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동영상 강의 하나를 시청을 했습니다. 강사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이사시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다 아시잖아요.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입니다. 한때 최강의 회사였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시대가 되어지면서 점점 하향 곡선을 긋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경이 안 되니까 점점 회복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0에 머물던 주가가 취임 후 $180 이상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분이 사티아 나델라 회장입니다. 인도 출신이더라고요.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회장까지 되신 분입니다. 저는 이분이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인도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인도 최고의 대학이 아닙니다. 인도에서 18위 정도 되는 공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고 대학원은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몇 위 정도 되는 대학원 나왔을까요? 아이비리그 대학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40위권 정도 되는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인류 스펙을 가진 게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회장이 돼서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분이 회장되고서 가장 크게 바꾼 것 하나가 인재를 보는 관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학벌이 아니고 실제적인 업무 능력이 있는가를, 이제 실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인재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회장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다 그래요.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성장 마인드셋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입니다. 반대말이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무슨 조건이 있어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뭐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만 하자 그러면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사람을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제가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요, 나는 어디에 속할까 이렇게 점검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성장 마인드셋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고정 마인드셋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부분에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장 마인드셋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배경이 설명되어져서 쓰여진 시가 있고, 배경 설명이 전혀 없이 쓰여진 시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은 배경이 있는 시입니다. 배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시 보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 시편은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드가 어딘지 아세요?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사울 왕을 피해서요, 사울 왕이 절대로 쫓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적군으로 피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드 사람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아기스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다윗이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이 미친 채 하기 시작합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난 후에 쓴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34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상황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입술에 가득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1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작하자마자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대요. 주를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2절도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자랑한대요. 또 3절도 보세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광대하시다고 외치면서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찬양이 온 마음에 가득하고 그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상황이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거든요. 이 한글 제목은 송축해 내 영혼입니다. 근데 원래 영어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영어 제목은 만 가지 이유입니다. 만 가지 이유. 찬양할 이유가 만 가지 이상 된다라는 거죠. 다윗이요, 지금 만 가지 이유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마음에 찬양할 이유가 너무너무 넘쳐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심령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 할까요? 맛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요, 비참함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비참함을 맛본 게 아니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요,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진짜 이 말씀대로 상황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아쉽게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게 아니고 비참함을 맛보거나 엉뚱한 다른 것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요, 갑자기 영상 송출이 안 될 것 같대요. 방송실에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내내, 오전만 그런 게 아니고 오후까지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전화하고 씨름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에 이제 다 퇴근하고 저만 남았는데 자꾸 제 안에 저의 연약함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제 표정을 보자마자 제 아내하고 애들이 긴장을 해요.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 걸었다가 괜히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냥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합니다.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나왔습니다. 기도하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한참 되었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시간만 보냈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오늘 예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다시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냥 나에게는 줄 게 별로 없잖아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나는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예배 내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시간이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요, 이런 비참한 상황 같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서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다윗에게서 이 비결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또 기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요, 뻔한 것 같은 그 기도에 진짜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이 둘 중에 어떤 쪽에 속해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두 종류를 다 경험을 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게 아니더라고요. 이전에는 기도 없이요, 상황이 다급하니까 그냥 상황에 끌려서 선택을 합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간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로 가니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다급해가지고 상황 때문에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요, 이게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워가지고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것으로 안전하게 피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사람들이 알아보면서 아기스 왕 앞에 갔었을 때 이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요, 이 아기스 왕 앞에서 깨달은 게 뭐겠어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자신의 진짜 피난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자기 진짜 무기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찬양을 막 선포한 후에 4절부터 기도에 대한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께 기도했더니만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5절도 보세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망하고,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했더니만, 주님을 바라보았더니만 부끄러움에서 해방됐다라는 거죠. 6절도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었더니만 모든 환난에서 구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를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표현만 바꾸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기도가 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가 진짜 무기였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지금 삶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결정했을 때하고요, 기도하면서 결정한 이 두 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기도 없이 그냥 결정해 버릴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고 살아갈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보통요, 이런 차이가 다급함이나 절박함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저렇게 기도하지. 그럼 다급함이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건가요? 상황의 차이가 아니고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의 진짜 목자라는 것을 믿는 표현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겠어요? 도울 자가 나에게는 없고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가 자기의 무기인 사람하고 기도가 장식품인 사람은요, 맛보는 게 달라집니다. 기도가 무기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요. 기도가 무기가 아닌 사람은 뭘 맛볼까요? 자기 실력이나 어려운 환경을 맛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면 설립감사 1주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요, 여기까지 온 것, 짧은 기간이지만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하나 기도의 열매이고 기도의 흔적이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여기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전도를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끌림을 주어가지고 이곳에 온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에 소속돼서 오신 분들이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의 흔적을 내 삶에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페이스튼에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막 학교를 찾아가지고 이 공간을 쓰려고 굉장히 로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새벽에는 이곳에서 별로 기대감이 잘 안 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이 공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쓸 수가 없으면 안 가겠다고,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겠다고, 그리고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교장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곳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더라고요. 장소를 위해서 5월 달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를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교회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치고 기도가 흔적이 되어져서 각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죠.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요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많은 요청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가 진짜 무기라는 거예요. 진짜 무기인 이 기도를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이전까지 기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가 무기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기도했어요. 우리의 삶에서요, 기도가 나의 진짜 무기다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물꼬를 열어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신앙으로
채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라는 거, 이 경외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두란노 성경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란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한다. 오늘 시편 34편을 보면요,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경외라는 말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요, 경외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9절도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부족함이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경외하는 모습이 이뻐서 구하지도 않아도 채워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11절도 보세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이요, 전수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뭘 전수하고 싶다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윗이 그 많은 것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전수하고 싶어 할까요? 자기 인생에서요, 삶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 것인지를 절절하게 경험했거든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어린 아이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어린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자가 두렵지를 않은 거예요. 곰이 두렵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때려 잡을 수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 왕을 두려워해요.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가드로 피했는데 이제는 아기스 왕까지 두려워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보고 신고하면 어떨까, 아주 연약한 사람들마저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환경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가드를 갔는데 가드가 안전한 곳이 아닌 거예요. 도망치는 곳마다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됐어요. 환경이 자기의 보호처가 아니다라는 거, 안식처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다윗은요, 자기의 진짜 요새가 뭔지 그것을 뭐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와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라질 때 그 차이를 통해서 절절하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전수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전수하려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야기해요. 10절을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 앞절인 9절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걸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그 사람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뭘 의미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은요,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경외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13절 14절을 보세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경외함을 가르치겠다고 얘기하고 난 후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금하며 금할지어다, 버리고 행하며 찾아 따를지어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단어들이, 그 동사가 지금 다 나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나갈 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남자의 후반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진짜 마음 깊이 다가오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지금 누구하고 마음의 연결을 하면서 살고 있나요? 당신은 지금 누구하고 마음의 연결을 하면서 살고 있나요? 다윗은 누구하고 마음의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마음의 연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압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자기 속에 스며들어 가지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34편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연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력으로 하면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간절히 하고 싶어하는 한 가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살지 않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이요, 이 성령의 두드리심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처할지는 모르지만 그때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고백,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